할렐루야. 8월 12일 목요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사사기 5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레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 가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소리에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념하여 부른 노래이자 시입니다. 이 시는 구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시 중에서 모세의 노래와 함께 가장 오래된 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의 찬양과 고백이 오늘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드보라와 바락은 먼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셔서 얻게 된 승리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과는 승리했을지라도 실상은 패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와야 하는 고백이 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이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게 찬양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에 서서 가나안과 싸우셨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묘사하기를 땅이 진동하며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고 신의 산이 진동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크신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에서 대적들과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에 놓인 수많은 도전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압제 속에 살아갈 때에 그들의 상황은 비참했고 암담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아넷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들은 대로를 버리고 인적이 드문 오솔길로 다녀야 했고 마을은 황폐해졌습니다. 심지어 성문에 전쟁이 일어났어도 이스라엘은 방패와 창을 들고 싸우려 하지 않을 만큼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꼭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약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무너지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성경은 그것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표현은 꼭 죄의 종이 되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위축되어서 살아갑니다. 눌려 있습니다. 풍성함과 생명력이 있는 삶이 아닌 황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전쟁이 났어도 싸울 의욕과 의지가 없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 서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은혜와 축복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연합을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업적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의 왕과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이 찬양에 동참하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 모든 지파가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드보라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참여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의 이름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연합하였다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신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온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도 있고 단역도 있고 악역으로 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공입니까? 단역들입니까? 악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죠. 또 연출가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기근과 재난이 있게 하셨습니까? 왜 대량 학살이 있게 했습니까?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어떠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역은 안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때에 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의 일을 방해한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으며 그에 합당한 징계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와 고백들은 하나같이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은 그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감격스럽고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승전가를 부르는데 정말 전투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병사들은 감격의 눈물로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지만 숨어 있었고 동료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병사들은 그 노래 앞에 떳떳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의 앞에 가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셨던 주님, 승리를 주신 주님, 또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부르는 승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승리하지 않았더라도 이기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기쁨과 소망의 승전가가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